오늘은 움벨트의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움벨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움벨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말한 학자가 야곱 폰 웩스쿨이라는 생리학자라고 합니다. 1934년에 이분이 쓴 동물과 인간 세계로의 산책이라는 책에서 각각의 동물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움벨트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동물마다 이 감각기관과 인식하는 체계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두더지에게는 무슨 능력이 퇴화했죠? 시력이 퇴화했죠. 두더지는 이렇게 땅을 파면서 이 촉각과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입니다. 박쥐에게는 뭐가 퇴화했죠? 네, 시력이 박쥐도 퇴화했지만 박쥐는 이제 초음파를 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지형지물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력이 약한 이 두더지와 또 시력이 약한 이 박쥐가 세상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그 체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물이 경험하는 그 각자만의 그 세계를 움벨트라고 한다고 해요.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움벨트를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세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중에 두더지나 박쥐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세상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수용하는 이 세계는 너무나 다를 거예요. 제가 지호가 앞에 있어서 조금 부끄럽지만요. 지난주 금요일에 교역자 회의를 하고 다 같이 이제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교역자 한 분이 제가 귀엽게 생겼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호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이렇게 웃으니까 그분이 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바로 옆에 이제 권예은 전도사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은 전도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은 전도사님이 순간적으로 이제 늑대가 되시더라고요. 막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막 아우 막 이러면서 아우 막 이러면서 늑대가 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은 전도사님 눈에는 제가 전혀 귀엽게 보이지 않겠죠. 저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은 전도사님이 저를 귀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이토록 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서로만의 이 움벨트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인생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류학자인 저자는 인간관계를 실에 비유하더라고요. 서로 관계가 가까울수록 실이 두껍고 또 관계가 멀수록 이 실이 얇거나 끊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외부 세계로 연결된 실이 가늘어질수록 움벨트에서의 통합은 약해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이 움벨트,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보는 그 주관적인 세계가 서로 이제 연결되어지고 통합되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멀어지는 것,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서로의 세계가 분리되어져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 움벨트를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살인을 생각하기 전에 이 죽음을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죽음도 분명 존재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움벨트, 각자의 주관적인 세계가 서로 멀어지고 움벨트가 종국에는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정신적, 관계적,
인격적 죽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전쟁도 치룰 수 없었을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치는 그 수많은 정복 전쟁들, 그리고 사사들이 펼치는 그 전쟁들과 다윗 왕이 펼쳤던 전쟁들이 다 율법을 어기는 결과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수많은 전쟁을 치른 이 여호수아와 사사, 이런 다윗들을 율법을 범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은 같은 이스라엘 형제에 대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차원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에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피해 도망칠 수 있는 이 도피성 제도를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왜 주셨는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 살인을 하나님은 지금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화목과 연관시키십니다. 곧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는 것,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와 불화하는 그 관계를 살인의 행위와 같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살인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누군가와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는 것, 누군가와 분쟁하는 것, 그를 미워하는 것 자체를 곧 살인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누구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감히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할까요? 우리는 언제 누군가와 다투게 될까요? 최근에 누구와 다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쩌면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와 그냥 갑자기 이제 멱살 잡고 싸운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 우리는 자주 다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인생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가장 두꺼운 실, 즉 가장 가까운 타인,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학대를 당할 때 가장 취약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존재감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반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경멸의 시선을 받는 건 그리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좋든 나쁘든 타인과 연결하는 실은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실이 보이지 않는 순간 인간은 완벽한 혼자가 된다. 삶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고 다른 어떤 생명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삶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순간이다. 지금 이 저자가 내 삶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언제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내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주변의 실이 다 끊어져서 홀로 존재한다 여길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데 같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서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나도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을 때 그렇게 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의 말마따나 이렇게 귀엽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래 보여도 제가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해병대를 나왔다고 하면 다들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입대를 하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절대로 해병대만 힘든 게 아니겠다. 육군도 힘들고 해군도 힘들고 공군도 힘들고 그냥 이 군대에 입대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힘들까요? 처음에 입대하고 나면 느껴지는 것은 정말 제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제 모든 이 관계와 단절된 채로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정말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제 모든 실이 끊어져 있다라는 이 느낌으로 인해서 너무나 그 힘듦을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홀로 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 입대했을 때의 그 힘듦과 그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괴로움은 절대 해병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옆에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뒹굴다 보면은 구르고 막 같이 초코파이 몰래 먹다 보면은 생기는 이 전우애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초코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이 실로 인해서 점점 더 그곳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이 철저하게 무시받는 것, 외면받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죽음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살인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졌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살인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살인입니다. 소극적 살인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간에 혹은 일방적으로 막 싸우고 상처나게 하는 그 관계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소극적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육신을 넘어서 내 권리가 침해되거나 내 인격에 상처를 주거나 내 시간에 내 마음에 누군가 선을 넘어서 침범할 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소극적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극적 살인은 무엇일까요? 적극적 살인은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 살인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움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이 죽음 그리고 이 살인은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진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는 이 살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만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학을 갔을 때, 처음 직장에 취업했을 때, 심지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직 누구와도 내실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 정말 살아갈 소망을 잃게 만드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가깝게 여겼던 이들에게서 내가 외면당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사람은 진짜 죽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부서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소외당하고 무시받는 이들이 있다면,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 날이 선 말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어쩌면 그분의 그 마음이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당시 양문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한번 휘저으면 이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고 자신이 먼저 낫고자 가만히 서서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38년 동안이나 아파했고 그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삶이 어땠을까요? 모두가 그 호수만 바라보고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자신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살아있었지만 그는 모두에게 죽은 자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기적을 바라지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수는 없겠다 여겨지는 삶을 그는 살아갔어요. 우리의 작은 도움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바라지 못한 채로 홀로 누워있던 그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원망할 때, 때로는 그 누구와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홀로 살아갈 때, 어쩌면 그렇게 홀로 죽어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죽고 죽이던 우리 인생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들고 저 세상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김창옥 강사님 이 강의를 듣는데요. 사연자 중에 어떤 한 엄마와 이 두 딸을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이 딸들이 엄마가 이 캥거루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가 막 집착한다,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이게 고민이라면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통금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창옥 간사님이 6시면 공무원 퇴근 시간 아니냐고 말하시던데요. 이분이 이 엄마가 막 방에 있으면 문을 못 닫아 놓게 하신대요. 집에 같이 있는데 왜 문을 닫아 놓냐면서 문을 다 열라고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 문을 그냥 아예 떼어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너무 막 놀라면서 파라오 같으시다. 피라미드 지으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엄마의 이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이 엄마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딸들이 어릴 때, 첫 딸이 8살일 때 자기 나이 31살에 남편과 사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친정 아버지까지 동시에 돌아가셨대요. 젊었을 때는 이분이 친정 엄마에게 막 의지해서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곁에 남은 가족이 이제는 자기 이 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남겨지는 그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요. 이분은 그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딸들을 의지해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혼자 남을 거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분의 마음을 꽉 움켜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즈음에 자기에게 정말 딱 하나 소원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즘 이 TV에 보면은 AI로 죽은 사람을 대신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AI로라도 이 먼저 죽은 남편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고 자기도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한 번만이라도 이 남편을 꼭 한번 그냥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이 절절한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이분이 이토록 간절하게 남편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 외로움, 고독감, 그것으로 인한 나의 모든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인생의 혼자라고 느끼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 이 살인과 죽음이
너무나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이 홀로 살아가는 그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다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 미워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나아가겠노라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